이제 이사야서 40장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를 이루고 있다면 이제 40장부터는 후반부로 들어가는 새로운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40장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이 부분에 좀 우리가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 짧은 이성으로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고 소화해서 우리의 것으로 삼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39장에서 어제 굉장히 실망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히스기야 하면 남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죠.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난국을 잘 헤쳐나갔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사람은요, 결정적일 때 뒤통수 칩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서로 이제 신뢰를 구축해 가고 이렇게 하죠. 저는 여러분을, 또 여러분은 저를. 또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를 구축해 가지만 그 온전하지가 않아요. 실망을 주고 또 그 신뢰가 무너지고, 히스기야가 바로 그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39장 5절 이하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요.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지키려고 애썼는데 당신의 그 실수로, 그 죄로 인해서 다 빼앗기게 될 것이요. 당신의 자식들은 환관이 뭐예요? 넷이 아닙니까? 넷이는 거세된 사람이에요. 당신의 자식들 중에서 그렇게 될 사람들이 나올 것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합니까?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정말 이 충고의 말씀에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시란 말이에요.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 내 생전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 좋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운 거. 인간은 결정적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마시고, 사람은 믿지 마세요. 위해서 기도해주고, 새로운 지도자가 취임을 하잖아요. 믿지는 마시라고요. 기도하고.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실수하고, 우리 얼마나 판단하는데 실수해요.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제한되어 있어요. 그죠? 비난하지 말고 그 잣대로 나를 대면 나도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비난하지 마세요. 예수님 몰랐을 때는 다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서 나를 보면 허물투성이잖아요. 죄덩어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그 상대방을 보면 똑같아요. 나를 봐 똑같아요. 믿지는 말고 그러나 기도해.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중요한 책임을 지잖아요. 그 기도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됐을 때 39장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의 전반부 예언이 너무 실망스럽게 끝나는 거예요.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장에 들어왔는데요. 소제목이 뭐예요? 희망의 말씀이에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180도 바뀌는 거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다 위로가 필요하죠. 그죠? 어제 어린이날이었는데 여러분 자녀들 위로 많이 해줬습니까? 네. 여러분 자식들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삼포 시대라고 그래요. 포기한 시대. 너무 요즘 살기가 힘들어서 이 젊은이들이 다 포기하고 살아요. 결혼도 포기, 직장도 포기.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막 뭐 해라 하지 말고요. 숨 쉬고 살고 좀 양심 바르게 살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위로해줘. 부모도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아내도 다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는 모두 다 위로가 필요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장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쭉 읽어 나가시면 좀 너무 이렇게 막 너무 분위기가 반전됐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40장부터는 마치 아하스의 시계를 어떻게 돌렸어요? 뒤로 돌렸잖아요. 그렇죠? 이 예언서 앞부분에서는 아하스의 시계를 해시계를 뒤로 10도를 뺏겼잖아요. 그런데 이 40장에서부터는 시계를 앞으로 그냥 한참 돌린 것 같아요. 분명히 39장에서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40장부터 나오는 예언은 뭐냐면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시계를 앞으로 한참 돌렸단 말이에요.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몇 년 했죠? 70년인데 70년 복역이 노예 생활이 거의 다 끝난 시점으로 예언이 선포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39장에서는 시계를 뒤로 돌려가지고 막 했는데 40장이 시작되자마자 시계를 막 앞으로 사정없이 돌려가지고 약 150년, 160년 정도를 앞으로 당겨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39장에서 했는데 그러면 끌려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미 끌려갔는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는 시점으로 예언이 막 선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40장부터 읽어 나갈 때 너무 분위기가 확 바뀌네. 마치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 사이에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마태복음 1장 그 사이에 약 400여 년이 지나가요. 약 400여 년의 시간이 비어 있다고요. 거기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가 우리는 종이로 한 장 넘어가잖아요. 한 장 넘어가는 그 빈 공간 사이가 400여 년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려요. 그와 같이 이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시간이 약 160년 정도가 훅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부분을 4장을 좀 천천히 이렇게 살피면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해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아까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나의 참 소망 예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또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이것이 정말 나에게 최고의 선택인가? 네? 이 금보다 귀한 나의 시간을 이렇게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의 이 선택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인가 하는 것을 뭘로 확인을 해요? 여러분 뭘로 확인을 해요? 성경이에요. 성경이라고요. 이걸로 확인이 안 되면 다 헛짓한 거예요. 다 헛짓한 거예요. 그래서 또 확인. 저는 50일 하면요 쉬지를 못해요. 어디서 오라고 해도 가지를 못해요. 그냥 여기 쓰면은 이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희망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냥 오세요? 그냥 교회 오세요? 네? 그냥 오시냐고요? 그럼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갖고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하루를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여기에서 증명이 안 되면 여기서 확인이 안 되면 다 헛짓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진짜 예수 믿는 게 후회 없는 거야? 저는 어떤 면에서 불신자 같은 태도로 성경을 봐요. 시계를 뒤로 돌리더니 이번에는 앞으로 막 돌려가지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막 완전히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 노예가 될 것이고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했는데 한 장 넘겼는데 180도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믿을 만한 이야기인가? 네? 도대체 이거 믿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냥 막 믿습니까? 저는 어쩔 때는 성경을 펴놓고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거 믿어야 되나요? 안 믿어져 가지고 한참을 거기서 씨름을 해요. 이 말씀이 저에게 설득이 안 되는. 왜냐하면 내 현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현실이 있잖아요. 내 현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 가운데서 이 말씀을 내가 읽는데 이것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머물러서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하나님 말씀 맞아요?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걸 받아들일 거예요? 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8장, 7장과 8장은 아하스 왕에 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당부하셨던 말씀이 7장과 8장인데요. 그때에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리고 있는 아하스 왕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셨던 장면이 7장과 8장이었는데요. 자, 7장 3절 먼저 보세요. 7장 3절에 이사야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스알야숲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스알야숲의 뜻이 뭐예요? 그 앞에 자그마한 1이 돼 있죠? 밑으로 내려오시면 각 주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사야의 첫째 아들 이름은 하나님께서 스알야숲이라고 짓게 해요. 그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은 이미 포로를 전제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그 자체가 예언이라니까요. 그 아들을 가지고 아하스에게 지금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남은 자들이 때가 되면 되돌아올 거라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참 전에 이 예언을 이미 주셨어요. 아예 아들 이름으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8장에 나오는데 8장 3절에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했잖아요. 너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아예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 부른 건 뭐예요? 살아있는 예언인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테니까. 그런데 이 아들의 둘째 이름의 뜻은 각주에 보시면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다. 빼앗김이 속히 임할 것이다. 곧 그런 일이 닥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포로가 돼서 남은 자들이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이 기가 막힌 예언을 왜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스알야슈바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언젠가는 포로가 된다는 거네. 그런데 거기서 믿음을 잘 지켜서 남은 자들은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네. 기억하게 아예 그냥 두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8장 16절에 보시면 이하에 보시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예표가 되었으니 나는 기다리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봉함하고, 봉함이라는 것은 봉했다는 거예요. 열어보지 못하도록 칭칭 뭘 감아서 딱 인을 쳐서 봉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는데 어떤 예언은 먼저 선포했고 전했고 어떤 예언은 봉해놨어요. 봉해놨어요. 그 때가 되면 그것을 봉해진 걸 풀어서 전할 수 있도록 예언의 일부분 봉해놨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랬죠? 네, 16절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맡겼어요. 이 봉해진 예언이 40장부터인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그걸 얘기해줘도 도무지 왜 한참 후의 일이니까 그걸 얘기해줘도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봉해놔요. 그리고 그 비슷한 때가 되면 그걸 풀어서
풀어주도록 하는 예언이 있죠. 뭐 그 예를 한번 또 볼까요? 다니엘에서 보죠. 다니엘에서. 우리가 지금 예언을 배우는 거예요.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을.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배우는 게 뭐 너무 여러분 우리가 성급하게 국어책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차근차근 배워야 할 부분을 배워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보시면 4절에 다니엘의 예언 가운데서 봉해노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뭐예요?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9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러니까 예언이 그때에 다 전해야 되는 예언이 있고 어떤 예언은요 봉해놔야 돼. 봉해놔야 돼. 지금 이야기해 주면 도무지 몰라요. 모르니까 봉해놨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면 그 끌려간 사람들,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위로잖아요. 위로. 진짜 위로가 필요할 그때에 그거 풀어가지고 그 예언을 전해줘라. 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지 않냐 하고 전해주라고 한 예언의 부분이 이사야서 40장부터라. 감이 오시죠? 자, 40장 다시 오세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내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로해 주어라. 뭐라고요? 2절. 뭐라고 위로를 해주라는 거예요?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며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를 해주라 이 말이에요. 외쳐라. 뭐라고 외쳐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외쳐라. 노역의 때는 뭡니까? 종살이에요. 죄수가 징역 살잖아요. 그 징역살이를 말하는 거예요. 징역살이가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 됐다라고, 이제는 자유의 때가 됐다라고 말해줘라. 여러분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나 저제나 진짜 우리가 풀려날 수 있을까? 진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 기다리다 지친 거죠. 70년이니까. 그런데 이제 봉함해 놨던 예언을 열어가지고 그 지쳐있는 내 백성들을 위로해 주어라.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해 주어라. 외쳐라 하는 것이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외쳐라. 너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알려주어라. 소리쳐 외쳐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외쳐라. 이제는 충분히 모든 벌을 다 받았으니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외쳐라.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외쳐라.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쳐라.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외쳐라.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준비해요? 4절 보세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이 오시는 길,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그 길은 어떻게 준비되는가? 골짜기는 메꾸고 산은 낮추고, 그래서 평평한 길을
준비하라고 외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길로 오셔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됐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네. 5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본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종살이하고 있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친히 오셔서 그 길로 오셔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그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의 예언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이 사람들이 다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돼요. 하지만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또 나와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죄에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으로 예언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예언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신약 성경을 펼 때 다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에서 40장을 그대로 인용하죠.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여러분, 회개는요 높아져 있는 산을 낮추는 거예요. 회개는요 높아져 있는 것을 낮추고 낮아져 있는 것을 돋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그 길로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예비된 그 길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회개는요 높아져 있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을 낮추는 거예요. 회개는 높아진 것을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낮아져 있는 것을 돋우는 거예요. 그래서 평평한 길을 쫙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 대로를 만드는 것이 회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막 우월감 같은 것 같잖아요. 우월감. 나는 돈이 있어. 나는 배웠어. 나는 가방끈이 길어. 뭐 별의별 우월감이 다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 이만큼만 있어도 그거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기도할 때 낮추는 거예요. 근데 낮추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낮아진 게 있어요. 열등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보다 뭔가 더 가진 사람 앞에서는 찌그러지고, 또 나보다 더 뭐 아는 사람 있으면 찌그러지고. 회개는요, 높아진 것은 낮추고요, 낮아진 것은 높여요. 나 하나님의 자녀네. 나 하나님의 자녀네. 잃어버린 우리의 자존감. 세상 가운데서 밟히고 마귀가 밟아서 나를 밟았던 내 찌그러진 자존감을 다시 올리는 거예요. 회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50일 기도하면서 높아진 것은 낮추시고, 할렐루야, 낮아진 것은 올리시고, 그게 기도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기도가 그냥 자리 때우고 가는 게 아니고, 예? 높아진 것은 낮추고 낮아진 것은 올리고, 그러면 그 길로 주님이 들어오셔요. 그리고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셔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내 뒤에 그분이 오고 계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아까 여러분 불렀던 찬양,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희망이시다. 그것이 확인되면 어때요? 오늘 살만한 거예요.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돈이 아무리 있어도 불행해. 서울대학교 가도 불행해요. 대통령이 되고 대재벌이 돼도 불행해. 아시겠어요? 그 예수가 진정으로 나에게 희망이 될 때 우리는 오늘 하루 힘차게 일할 수 있고 숨쉬고 살아갈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기도 카드 꺼내세요.